주연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로 드리는 2021년 1월 10일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주님의 소유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듯이 예배하는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5장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5장입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 아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자신 그 손으로 보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죄의 고백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의 문을 열어 겸비하고 통회하는 사람들의 고백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은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고치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조용한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나온 저희들이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이라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지는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장담하였으나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마다 다른 것을 의지하며 주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심하였으나 정작 힘들고 괴로운 일 앞에서는 슬그머니 외면하는 부끄러운 모습도 보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위선적인 저희들의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는 정직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7번입니다. 교동문 7번 10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436장으로 함께 찬송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함께 읽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에 우리들을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또한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을 높이며 또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예배로 함께 모일 때마다 언제나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의 형제된 모든 이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또한 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도 전해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셨으며 또한 우리들을 새로운 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부르실 날을 또한 기다리고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까지 우리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 영생에 이르는 날을 또한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생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늘생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회복을 더하여 주시사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삶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생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주님의 합당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영으로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말씀 안에서 우리들의 삶의 기쁨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며 또한 우리들의 삶의 가치도 함께 발견하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성장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한 주간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5절부터 27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묵상할 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부활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먼저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역사학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기록을 이제 사실로 인정하려고 하진 않지만 성경만큼 주 1세기에 그 시대의 배경과 삶의 문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한 책은 거의 없어요. 이 성경책은 그 시대를 잘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경책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11제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약 40일 동안 여러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고요. 승천하시는 날에는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거짓이고 제자들이 모두 다 이것을 꾸며낸 이야기였다면 예수님의 11제자들은 자신의 거짓말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다가 고통스럽게 죽어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들, 특히 수제자 같은 이 베드로는 로마에서 탈출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잡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이 박혀 죽임을 당하였고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였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순교하였어요. 그리고 요한은 순교로 죽임을 당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였고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다가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는 소아시아와 그리스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다가 X형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하였고요. 빌립은 소아시아와 부르기아에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는 소아시아, 인도, 아르메니아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이 박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사도 마태는 에디오피아에 가서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다가 목베어 순교를 당하였고요. 의심 많은 도마도 파르티아와 인도까지 가서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다가 창에 맞아 순교하였습니다. 알피오의 아들 야고보도 그리고 다데오도 가나나인 시몬도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달리거나 창에 찔려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12제자들, 11제자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다가 그렇게 죽어갔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11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면 그와 같이 행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세상에 자신이 알고 있는 거짓말을 위해서 스스로 고통 가운데 들어가서 죽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먼 곳까지 돌아다니면서 이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 품 안에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11제자들 말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글로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글로바라는 제자와 그와 동행한 또 한 사람의 제자가 있었어요. 이 글로바라는 사람은 잘 알려진 제자는 아니지만 그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이고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마지막까지 지켜본 여인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기록자 누가는 예수님의 11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보다 근데 이 글로바와 또 한 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에 대해서 매우 비중 있게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남기시려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에요. 그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의 부활은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고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글로바와 그와 함께 한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함께 2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있음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그때 예수님의 11 제자들을 포함하여서 이 글로바나 다른 제자들 모두 슬픔과 시리에 잠겨 있었던 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지 며칠 지나지 않은 때예요. 안식 후 첫날입니다. 이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에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길로 달려가서 11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 아무도 믿질 않았습니다. 오직 시몬 베드로만 그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즉시 달려갔으나 그는 빈 무덤을 보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글로바와 다른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갈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나타나셨는데, 성경의 기록상으로는 이 글로바와 그와 함께한 제자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쩌면 시몬 베드로보다 먼저, 어떻게 보면 두 번째로 만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 시몬 베드로와 이 글로바, 누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근데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들과의 만남을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왜 그렇게 이들과의 만남을 중요히 여기셨겠습니까? 그리고 아마도 글로바와 함께한 다른 제자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두 제자에게 오늘 말씀처럼 모든 성경에 기록된 자신에 관한 기록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것을 11 제자들에게와 다른 제자들에게 전하도록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목적으로 이 글로바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자신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믿음을 보시려고 하였던 것이었어요. 그런 까닭에 11명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와 시몬에게, 그리고 글로바에게 먼저 보이셨던 겁니다.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이 돌아와서 전한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제자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가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길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11명의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정말 열변을 토했을 텐데, 그런데 그중 10명의 제자들은 믿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나 그 시대에 직접 예수님과 함께 오랜 시간을 동행했던 11명의 제자들에게나 이것은 믿기 힘든 사건이었어요. 왜냐? 죽은 자는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르시기 전부터 12 제자들에게 자신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질 않았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도마는 어떠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도마가 없을 때에 10명의 제자들에게 이제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직접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10명의 제자와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열변을 토했을 텐데도 이 도마는 믿질 않았어요. 심지어 도마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딱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도 나타나셨죠. 그리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 그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고서야 믿었어요. 다른 얘기지만 요즘 신천지 이단들이 좀 주춤하지만 자신이 재림 예수다, 그리스도다 하면서 나타나는 이단들이 근래에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재림 예수는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손에 못자국과 그 발에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없으면 전부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육신의 부활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도 육신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그 육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재림 예수라고 하면서 그 손에 못자국이 없고 발에 못자국이 없고 옆구리에 심장을 찔렸던 그 창자국이 없으면 전부 다 그 재림 예수는 가짜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오직 그 모습 그대로 육신으로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만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을 믿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 또 제자들을 통해서도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도 믿지 못하고, 또 예수님과 동행했던 10명의 제자들 모두 다 한 목소리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전에도 믿지 못했던 이 도마와 같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즉시로 제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먼저 몇몇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다른 제자들을 시험하신 까닭은 예수님의 이 부활의 모습을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본 것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고요. 그것은 깨달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직접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정말 믿음 그대로입니다. 그 사건을 믿는 그 믿음 그대로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 부활의 모습을 나중에 보이신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까닭은 훗날에 오늘과 같은 우리들을 위하여서 이 부활의 모습을 보지 않고 오직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만 되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그와 같이 제자들에게 나중에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이신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의 신앙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다시 살아나는 것도 없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필요한 신앙이에요. 그와 같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시험하시면서 오늘날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들에게 이 부활의 믿음을 더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된 엠마오로 내려가는 2명의 제자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보면은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들을 위한 것이에요. 어떤 부분이 독특합니까? 먼저는 16절에 있습니다. 한번 15절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이 글로바와 다른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도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이 제자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더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물으시죠.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러자 두 사람은 슬픈 기색을 띠면서 이 글로바가 말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합니까? 그러면서 글로바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과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지 3일째 되는 날에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천사를 본 일에 대해서 전하여 주었어요. 근데 그 천사들은 예수가 살아나셨다고 여인들에게 전해 주었다는 것이죠. 근데 글로바와 그와 함께한 제자는 그 여인들이 전한 부활의 소식을 믿었겠습니까? 글로바가 만약에 믿었으면 엠마오로 내려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거기서 예수님을 기다렸겠죠. 이 글로바와 다른 제자는 시리에 빠진 상태로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자신들의 집에 있는 엠마오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또한 그러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성경의 말씀들을 풀어주셨던 겁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떡을 떼고 축사하시고 두 제자에게 나누어 주실 때 이 제자들이 눈이 밝아져서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근데 어떤 말을 합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31절, 32절의 말씀, 오늘 말씀의 뒤에 있는 31절과 32절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명의 제자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가 언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육신을 보기 전에, 그것을 깨닫기 전에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이 사람들은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뭔가 열정이 다시 한번 일어났다는 겁니다. 두 제자들은 지금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기 전부터 이미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대로, 이 성경의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풀어주자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으로부터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실 때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는 그 시로 일어나서 11명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11명의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달려서 돌아갔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중에 명확하게 예수님의 육신을 보지 않고 믿은 사람이 바로 글로바와 그와 함께한 다른 제자였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보다 이 2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에 대해서, 그들의 증언에 대해서 더욱더 비중 있게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더욱 귀중하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2명의 제자는 무엇으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기록된 성경의 말씀들을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그 부활에 대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해석해 주실 때에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언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강절 기간 동안 이제 고난 받는 종의 노래에 대해서 나누면서 그 말씀을 여러 차례 나눴어요.
그럼 부활에 대해서는 구약에 어떤 말씀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부활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네, 이사야서는 이런 기록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새로운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산에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이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기뻐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이런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 메시아로 인하여서 나타나게 될 우리들의 부활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어요. 호세아서에도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에스겔서에도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다니엘서에서도 부활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게 구약 성경에 부활에 대한 증거들이,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여러 곳곳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그 부활로 우리들도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표가 가장 잘 드러난 곳은 다름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올릴 때의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100세에 낳은 정말 사랑하는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가 드렸던 그 제물, 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그 산이 모리아 산이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던 그 성전산이었고요. 그때 이삭을 대신하여서 죽음을 당하였던 나무에 걸린 순양이 있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그러한 양이었어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 끝까지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레위기와 신명기에 기록된 여러 제사 의식들도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죽고 나는 사는 그러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함께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믿음의 조상들을 죽은 자들의 이름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산자의 이름으로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이러한 말씀을 남기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씀과 같이 앞으로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에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고 그것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우리들도 모두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수치를 당하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가 모두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고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들의 죄를 예수님은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것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서
또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능하게 하신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우리 육신의 부활의 사건은 처음부터 하나님 안에서 예정된 일이었고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부활의 때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 죽음의 부활에 이르러 영원히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 나라에서 또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까닭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중요한 것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서 우리들의 죽은 몸도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함께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비록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하지 않은 세대이지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이 진실하며 하나님의 언약은 모두 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으며 우리들의 죄사함도 그리고 우리들의 몸의 부활도 모두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날에 심판의 부활이 아닌 영원한 부활로 일어나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또한 부활하셨으며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또한 심판의 주가 되심을 우리들이 믿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우리들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참여하여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들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4장으로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454장입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난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오면서 우리들의 중심과 함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예물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들이 이 땅에 많은 열매를 맺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서 또한 그것으로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또한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오늘 우리들이 함께 올리는 예물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들을 이끄시고 또한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 영원한 나라에서도 우리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옆 사람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가족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이번 주 새벽 기도 새벽 시간에는 원래는 에스라의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에스라보다 에레미야의 말씀을 먼저 나누고요. 그리고 몇 해 후에 에스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예레미야 3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이제 문자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이제 문자로 발송하면은 먼저 성경책을 먼저 읽으시고 그리고 말씀도 묵상하면서 또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권 지역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연장된 관계로 1월 17일 주일 예배도 온라인 영상 예배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합속회는 1월 28일 금요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47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축복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
버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지금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들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도 넓으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에와 가정 위에와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